다시 한번 느끼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성경 보시면 그 앞에 소주제가 있는데 마리아의 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찬송, 마리아가 부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런 순간에 마리아가 기쁨의 감격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이 기쁨의 노래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행하셨다 나에게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경험한 하나님, 마리아가 지금 노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많은 하나님의 속성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서도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가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많은 하나님의 속성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오늘 찬양 가운데 뚫고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마리아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첫 번째 성탄에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바로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봅시다. 50절 그리고 54절의 말씀. 마리아의 찬가에서 무엇을 그렇게 노래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가? 50절과 54절 보십시다.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긍휼하심이 너희에게 이르는도다. 또 54절 봅시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단어가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 번째 성탄에 만나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바로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또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긍휼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긍휼이 무엇일까요? 긍휼이 무엇이죠? 우리가 긍휼이라고 하면 은혜하고 긍휼을 우리가 약간 혼동할 때가 있어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은혜, 긍휼, 이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걸 우리가 다소 좀 혼동하기도 하는데 긍휼과 은혜는 엄밀히 말하면 다른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이 은혜는 grace라고 하고 긍휼은 mercy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긍휼과 은혜와 긍휼을 제가 어떤 느낌적으로만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은혜보다 긍휼이 더 진한 의미가 있어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제가 커피의 이야기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커피를 몸이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또 건강에 썩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커피 안 마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전혀 가까이 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커피를 마시는 분들, 즐기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커피를 마실 때 어떤 분은 좀 연하게 타서 먹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커피를 좀 진하게, 좀 세게, 그리고 정신이 좀 번쩍 들도록 강한 맛을 이렇게 음미하면서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한량 없으신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선한 공로나 우리의 어떤 됨됨이를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친절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그런 것이라면 긍휼이 뭐냐면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무서운 형벌을 응당받아야 하는 그 형벌에서부터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용서하시는 것이 우리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또 더 진하고 깊고 강한 사랑이 바로 이 긍휼이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은혜와 긍휼. 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너무나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과 긍휼히 여기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긍휼히 여기는 것이 쉬울까요? 비슷한 것 같다, 그죠? 좀 비슷하고 모르겠다, 그죠? 자, 반대로 말해 볼게요. 사랑하는 것이,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유 없이, 그리고 또 조건 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받아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위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라고 하셨던 대계명에 속해 있는 사랑으로 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 이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이에요. 저를 너무 괴롭히게 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너무 손해를 입힌 사람이에요. 나를 배신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너무너무 피눈물 나게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어떨까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서로 이해관계가 너무나도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게 돌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물론 사랑도 필요하지만 이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매여있는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긍휼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에 체험해야 할 또 하나의 은혜가 바로 긍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긍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의 창가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오셨다고요? 긍휼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고백을 드립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바로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다. 첫 번째에 마리아가 경험한 이 긍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첫 번째 성탄에서 찾아와 주신 이 하나님의 긍휼은 어떤 긍휼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어떤 긍휼인가? 첫 번째로 마리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5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지금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복중에 잉태하면서 그 시점에 마리아를 가장 억누르는 감정 상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공포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아기를 임신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녀가 아기를 임신했으면 제일 많이 느끼게 되는 감정 상태는 뭐죠? 두려움이죠.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지금 마리아가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이지만 또 하나의 마리아에게 내재되어 있는, 그리고 감추어져 있는 아주 연약한 자아상, 깨어지기 쉬운 너무나도 연약한 자아상,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자기의 인식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48절에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보셨음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 성경에는 그의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는 과정에서 그 순간 마리아는 압도하고 있는 짓누르는 두려운 공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어린 소녀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깨어지기 쉬운 연약하고 또 자기 자존감이 낮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위축되어 있는 그런 여린 이 어린 소녀의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안에는 여러의 마을이 도시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제일 으뜸이고 제일 화려하고 제일 주목을 받는 도시는 당연히 예루살렘일 거예요. 이 예루살렘과 비교해서 지금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어떤 비교를 할 수 있냐면, 이 예루살렘에 비해서 나사렛은 변두리예요. 빈민가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치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이라는 이 땅은 오늘 우리나라로 치면 가장 노른자예요.
서울로 치면 명동, 뭐 강남 서초, 뭐 이런 아주 금싸라기 화려한 그런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아주 낙후된 곳, 뭐 판자촌, 달동네, 빈민가, 그리고 또 지하 계층, 뭐 그런 것을 의미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사렛 예수다, 이 사람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무슨 좋은 것, 선한 것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사람, 이렇게 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냐면 대단히 우월감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아주 고압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을 아주 얕보고 또 아주 가볍게 보고 무시하고 또 교만하고 혐오하는 그런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 나사렛,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어떨까? 그것은 굉장히 열등감과 피해의식과 낮은 자존감과 위축됨과 움츠려듦과 비참함이 그런 정서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봉준호 감독이 아주 유명한 그 영화를 한번, 영화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 아시죠? 기생충이라는 영화. 그 영화와 약간 겹치는 그런 의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리아 입장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계집종의 비천함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기 비와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마리아의 마음을 강하게 짓누르고 있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름 아닌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잉태했다는 것이죠. 당시에 극도의 봉건주의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기를 잉태했다는 이 사실 자체는 그냥 야 놀랍다 이런 뉴스거리 정도가 아니라, 단순한 스캔들 정도가 아니라, 이런 부정한 여인에게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슬람 사회에서는 그 삶의 문화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명예살인, 이슬람 문화에서는 이 명예살인이 뭐냐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집안과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공동체를 욕보였다, 너는 부정한 여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를 살리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가족을, 내 형제를 살인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바로 명예살인이라는 거예요. 내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의 명예를 실추했으니 너는 내 손에 죽어야 돼. 가족의 손에 죽는 것이 바로 명예살인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런 사회에서 마리아가 지금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잉태했다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공포스러운,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그런 엄청난 수모와 손가락질과 비난과 정죄와 그리고 사회로서의 불이익과 단절이 얼마나 심각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깨어지긴 신앙, 연약한 그런 피해의식에도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리아를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은혜로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어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깨어지기 쉬운 너무나도 낮은 비참한 그런 열등의식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 여린 소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제일 먼저 뭘 말씀하셨을까? 누가복음 1장 30절 함께 봅시다.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제일 먼저 어떤 말씀을, 메시지를 주셨는지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시작.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여, 일성이 뭐죠? 마리아여 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뭐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것은 마리아야, 이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무서워할 일이 아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야. 이 일은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비참한 여인의 그런 여린 소녀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은 너가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야. 이 일은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입어주신 것이야. 하나님이 너를 사용해 주신단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는 눈 녹듯이 그런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자유하고 해방되어지고, 그리고 그 마음에 뿌리 깊이 파고들어 있던 어떤 눌린 것들, 위축된 것들, 피해 의식들, 열등감, 이런 억눌림에서부터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다시금 힘을 얻고 다시금 위로를 얻고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열등감을 넘어서, 두려움을 넘어서 오늘 다시금 회복되고 일어나는 이 마리아처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다시 한번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위축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겪고 있는 아픔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부어지기만 한다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만 한다면 너는 은혜를 입은 자다. 이런 긍휼하심이 부어지기만 하면 모든 피해의식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한 마음들, 쓴뿌리들을 다 떨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다시금 이렇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보복된 성탄 마리아에게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박수를 1부에서도 박수를 탁 쳤어요. 또 2부에서도 박수를 탁 쳤어요. 왜 박수를 이렇게 쳤냐면 졸지 마시라고. 졸지 마시라고. 여러분, 말씀 붙들면 우리 삽니다. 말씀 놓치면 우리 망합니다. 짧은 시간이에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에게. 두 번째, 마리아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했을 시점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민족적으로 민족은 어떤 아픔을 경험하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 상황은 로마의 압제에서 식민지 아래에서 종살이하는, 노예로 살아가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 치하에 역사적인 뼈아픈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권을 강제로 침탈당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우리의 땅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말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혼까지도 짓밟아버리는 그런 식민지 통치하에서 우리가 그런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마리아가 잉태했을 그때에는 로마의 강력한 식민 치하에서 너무나도 뼈아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민족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과거에도 종살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를 한 적이 있죠. 그 다음에 아수르의 종살이가 끌려가가지고 종살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에도 끌려가서 종살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 다 바벨론에 끌려간 종살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종살이와는 이 로마의 강력한 식민지하에서의 이 노예 생활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벗어날 수 없는 무자비한 고통 가운데에 식민지 아래서 내일의 희망이 없는 그런 지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점에서 마리아가 한 아기를 잉태했답니다. 그 아기가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소원하고 바라고 기대했던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아기가 메시아랍니다. 그 메시아, 그렇게 사모하며 그렇게 목말라 기다리며 애태우던 민족의 메시아, 우리를 참된 자유를 주게 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게 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게 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게 될 메시아를
다시금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마리아 개인에게만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이 대한민국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하심이 어느 때보다 절박하게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사면초가 이제 오래입니다. 너무 우리가 위기다 하니까 이제는 무덤덤해져 버렸어요. 그냥 너무너무 이게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너무나도 한심한, 이 얼마나 심각한지, 어디서부터 이거를 살려야 될지, 고쳐야 될지, 손을 대야 될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온 데가 만신창이 같아 터지고 상하고 깨져버린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어요. 집단 체면에 걸린 것 같아요. 완전히 마취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느 때보다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는가? 이 긍휼하심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시금 우리나라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 철저하게 무릎 꿇는 겁니다. 무릎 꿇고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겸손하여지면 하나님이 이제 긍휼을 우리 가운데에, 이 민족 가운데 부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철저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말로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가정 되지 않고 무릎 꿇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겸손한 가정 되게 하시고, 교회도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민족도 그러하면 하나님이 그런 낮아지는 사람의 간구에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낮아지고 무릎 꿇고 철저하게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긍휼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를 살려주시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우린 지독하게 교만하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기에는 너무 지독하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도무지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섭게 교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어떻게 다루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잘 알죠? 그러면 교만한 사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실까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교만하면 절단 난다.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절단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16장 18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이에요. 우리 교만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 어떻게 다루시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잠언 16장 18절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냥 물리치시고 외면하시고 밀어내시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답니다.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멸하겠다는 겁니다. 징벌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겸손하게 무릎 꿇는 사람, 낮아지고 철저하게 낮아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가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만하면 절단 난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교만하십니까?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있기에 충분하게 합당하게 겸손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물리치는 그런 교만한 사람입니까? 참 이상해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은 이런 거예요. 나는 겸손한 것 같은데도 교만하고, 교만한 것 같은데도 겸손하고, 이런 것도 같은데 또 저런 것도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교만한 것 같은데 또 겸손한 것 같고, 겸손한 것 같은데 또 교만한 것 같고,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두 가지를 나타내냐면, 첫 번째,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자기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도움을 구하면서 정직하게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하고 자기의 필요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을 도움을 바라면서 정직하게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정직하게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이런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데, 내가 뭔가가 필요한데 도움을 정직한 방법으로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상한 방법으로 자기를 도와달라고, 필요를 채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럼 가장 적절한 예가 바로 북한이에요. 북한에 여러분 필요한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북한에 뭐 식량도, 당장 식량도 필요하고, 또 뭐 건강도, 보건도 필요하고, 뭐 에너지, 전기도 필요하고, 뭐 시설도 필요하고, 뭐 많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북한이 도움을 어떻게 청하고 있죠? 위협하면서 청한단 말이에요. 협박하면서 청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도발하면서 청한단 말이에요. 꼬여가지고는 그렇게 도움을 청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움을 구하면서도 정직하게 구하지 않고 그것을 잘못되게 구한단 말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의 물든 사람들이 결코 하지 않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의 물든 그 사람들이 절대 입 밖으로 뱉지 않는 말, 첫 번째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 첫 번째는 I am sorry, 미안합니다, 나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그리고 또 하나, thank you,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뭔가를 줘도 받아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I am sorry,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이 말 하지 않고 받은 것이 있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정서가 이런 것 같아요. 발을 밟아놓고도 미안합니다, 잘못,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서양 사람들, 기독교 문화가 지배적인 그런 영향을 잡은 사람들은 입에 달고 있는 것이 I am sorry예요. I am sorry, thank you, thank you,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발에 밟혔으면서도 I am sorry,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독하게도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안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죠?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불평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남 탓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서운한 것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왜 교만과 상관이 있냐면, 교만하니까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당연한 걸로 생각하니까 하나님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면 받을 자격이 없어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소개합니다. 미국 사람과 인도 사람과 한국 사람이 레스토랑에 갔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 갔다고요? 네, 주무시지 말라고. 어느 나라 사람이 갔다고요? 미국 사람과 인도 사람과 한국 사람이 같이 레스토랑에 갔어요. 음식점에 갔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주문했어요. 빕스테이크. 이제 한번 썰어야겠다, 아주 멋지게 썰어야겠다, 품위 있게 썰어야겠다, 빕스테이크 시켰어요. 그랬더니 종업원이 하는 말이 이렇게 해요. 죄송합니다, 빕스테이크가 다 떨어졌어요. 죄송합니다, 빕스테이크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종업원의 대답을 잘 기억하세요. 죄송합니다, 빕스테이크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종업원이 응대를 했을 때에
이 세 나라의 사람이 다 제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미국 사람, 죄송합니다, 빕스테이크가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이 풍부한 미국 땅에서 떨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떨어진다는 거 이해를 못해요. 저는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저를 설명해 주세요. 미국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 인도 사람, 빕스테이크? 소를 먹어요? 세상에 소를, 그 신성스러운 소를 이 사람들이 불경스럽게 소를 먹어요. 내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국 사람입니다. 죄송하다고요? 죄송하다는 말이 뭐죠? 죄송하다는 말을 못 이해하는 거예요. 배우지를 못했던 거예요.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잘못했다고 인정하기만 하면 더 낮아지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은혜가 부어질 텐데 자기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말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은혜를 입고 긍휼을 입고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회복할 수 있을까? 철저하게 무릎 꿇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낮아져서, 더 낮아져서, 겸손하여져서,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기만 하면 우리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망가진 것들 다시금 소망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교만하지 맙시다.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탓하지 맙시다. 감사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또 드릴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처음 언제 어떻게 믿었습니까? 까마득하게 옛날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예수 어떻게 처음에 믿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는지 여러분 감이 잘 안 나오시죠? 여러분 스스로 예수 믿겠다고 결정해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자의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이 어쩌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그냥 모태신앙으로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 믿었습니까? 나같이 고집스러운, 나같이 배역망덕한, 나같이 구제불능인, 나같이 이렇게 지독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을 어떻게 은혜 아니고 긍휼 아니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의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어쩌다 보니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의 권세에서, 사망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요?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 다음에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선한 구석이 있어서, 괜찮은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집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의 행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어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음에 있어서 그 앞에 더 중요한 것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더 앞에. 그게 뭐냐면, 우리 말씀 볼까 싶으실까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앞에 먼저 와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총보다.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본질상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시면서 진노 아래 놓여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던 우리를 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과거에 우리는 완전히 죄로 먹고 마시면서 죽었던 우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뭐가 먼저 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요.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값없이 선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죄 사함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그냥 사망 가운데, 지옥 형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크신 사랑으로 독생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죄의 사망의 권세에서 깨끗하게 노임받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 탄생의 사건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지옥 사망 그 형벌에서 건져주신 이 구원의 사건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도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앞둔 이 시간에 이 성탄의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긍휼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하시면서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사람을 만나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시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에 가장 가득가득 채워졌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그것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에요.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성탄을 앞두고 있는 이 귀한 시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복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간절하게 소원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내 안에 있는 떠나지 않는 분노를, 적개심을, 열등감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상하고 터지고 깨지고 죽어가는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금 여러분, 주님 처음 신앙생활 할 때의 모습, 여러분이 주님 만났을 때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으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내 안에 다시금 잃어버렸던 그 은혜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 낮아지고 더욱 철저하게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